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성 신학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 여성 중심의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으로 와닿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일방적으로 남자의 편에 서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너희는 그 앞에 무조건 순복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순종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이 순종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란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순종. 자, 실제로 1세기 당시 로마의 풍습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가정이 평온하고 가정의 질서가 서며 이 가정의 질서는 국가의 질서의 근간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이 문구만 본다면 당시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의 통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신학계나 아니면 페미니스트가 본다면 굉장히 화가 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통념의 근거에서 가부장적인 사고, 어떤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근데 아내들에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것을 앞장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과 연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면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어떤 주인이든지 간에 그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것을 순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자신에게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까다로운 주인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내 또한 내 남편이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궁극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믿음의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종교를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고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여신도가 많죠. 자, 그러면 이 여신도들 아마 남편과 또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편을 안 믿는데 자신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해서 믿는다는 거, 이 자체가 남편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 본다면. 자,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지금 부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질 수 있는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여성은 그리스도인 다음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배우자의 구원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남편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가까운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요, 남편이지요. 자, 그런 아내와 남편을 감동 감화시켜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자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모습,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사치스럽게 머리를 장식하고 보석을 치장하는 것이 매우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런 사회 풍속에서 벗어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외면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거, 여기에 더 큰 관심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3절의 외모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육체와는 대조되는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겉을 치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숨은 속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또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으로 자신의 마음의 속사람을 단장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동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남편이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렇게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값진 일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아내들, 그 아내들의 대표로 오늘 말씀은 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사라는 남편 아브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 주. 자,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를 부를 때, 또 황제를 부를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인. 이거는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그 호칭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하며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께 주라고 표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성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잘하라고 순종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세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누구도 약하다, 남편도 연약하다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깨지가 쉬워요. 그러니까 특히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1세기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 당시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남편과 아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 또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자, 그런데 가장 기본되는 이 근본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우리의 내면도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기도가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또 내가 억지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형제에 대한 원한을 품고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부간에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해야만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늘 서로 부부간에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대하면서 우리가 존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결국은 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부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가질 때에, 또한 우리의 권리를 서로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겸손한 자세를, 또한 섬기는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남신도들, 여신도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